요즘 들어서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나요? 위기. 어떻게 많이 들어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 특히 뭐 전 세계,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위기. 근데 대한민국은 더 유독 더 뭐 매스컴만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 대한민국은 위기의 때다. 위기다. 뭐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슈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기. 그러면서 요즘 한창, 아예 한창이 아니라 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너무 왼쪽으로 간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오른쪽으로 간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뭐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서민들이 죽어간다. 뭐 여기에서 뭐 그런 소리들도 많이 하세요. 뭐 이민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민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다 죽어간다. 위기다.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어리석게만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뭐 이렇게 교제할 때 몇 번 뭐 했던 얘기 중 하나예요. 작년 통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얼마죠? 0.9%예요. 1%가 안 돼요. 작년 통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에 이르렀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게 합산되는 출산율이 내년에 통계가 나오면은 그 출산율은 0.8%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통계죠. 근데 그 충격적인 통계보다도 더 충격적인 통계가 뭐냐면은 작년에 나온 통계예요.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걸 물었어요. 과연 우리에게 2세가 필요 있느냐? 13세부터 19세까지의 이 청소년들이죠. 앞으로 다음 세대가 될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 자녀는 필요 없다가 53.6%. 20대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48.5%. 30대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필요하냐? 40.1%.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소위 젊은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사회적인 문화, 매스컴을 봐도 뭐 요즘 그러잖아요. 뭐 그런 쇼프로 같은 거 봐도 뭐 나 혼자 산다. 뭐 미운 오리 새끼. 무조건 결혼 안 하고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살아가면서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음 세대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어찌 보면 큰 위기의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우리 나라를 들여다봤으면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뭐 소위들 많이 얘기해서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뭐 무너져 가고 있다. 위기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손꼽으라면 어딘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의 복음률이 떨어지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들이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부, 고등학생들이 없는 교회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 47%, 초등부가 없는 교회 47%, 유년부가 없는 교회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 57%, 유아부가 없는 교회 97.4%, 영아부가 없는 교회 78.5%. 어찌 보면 전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아부 때부터 90%대로 떨어져요. 전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태롭다고 얘기해요. 교회적으로 봐도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얼마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수가 감축되고 오면서 다음 세대는 소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혀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친구들 케어하지 못해요. 교회가 그 친구들을 말씀 안에 거하게끔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끔 하지 못해요. 완전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기존의 세대
저도 다음 세대에 속합니다. 우리 정훈 형제님부터 이 기존의 세대로 가고요. 저 다음 세대에 속하는 걸로 치자면, 기존의 세대는 그래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갈팡질팡,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는 세대였다라면, 다음 세대는 어찌 보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세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아이라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 양육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삶, 편한 삶을 어느 일정 부분에서 그것을 막는다고 하면 그것마저 거부하는 세대가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계속 핵심 구절이라고,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지금 보면은 지금 기존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세대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만을 쫓으며 하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에 이르렀어요. 다음 세대는 더욱더 완악한 세대로 뿌리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저희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쭉 사사기 말씀을 다루면서 내려왔어요. 그죠? 오늘 본문 이전까지 사사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상속 재산, 이 블레셋 지역, 이 영토를 상속 재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받지 못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해야 했더니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그 여호수아가 죽는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처음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오늘 보면 6절이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그렇죠. 다시 처음 배경으로 돌아가요. 요 배경이 언제냐? 우리가 전에 나왔던 여호수아기 2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노트에 다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처럼 백성을 떠나가게 하며 각 사람이 자기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6절의 이 말씀, 이 배경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단순히 불순종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갖고 무너져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문제, 또 다른 그 주제를 꺼내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속의 문제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저야 애가 셋이니까 다음 세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가 없는 분이 반 이상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보고 저희한테 해당되나요? 아니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양육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컸다고 해도, 뭐 정훈 형제는 이제 애들이 다 커셨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고 부모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책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제가 가장 부담이 있는 부분이 이곳 필리핀 세부시티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와 같은 사역에도 부담이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저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이 다음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백이 뭐였죠? 여호수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백성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거예요. 백성도 그리하겠다고 답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결과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언약을 맺었던 것과는 달랐어요. 나와 내 집이 우리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나는 섬기는데 내 집은 그러든지 말든지. 어찌 보면 나는 섬기고 내 집은 그러든지 말든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 당사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섬긴 것이지만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하도록 방임했어요. 방치했어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지 못한 것이에요. 요즘에 그러죠. 방임. 이것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누구의 탓을 할까요? 이 광야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온 이 세대 책임이에요. 이 전 세대. 다음 세대를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런 원인과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무너진 것은 이 이전 세대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주를 섬겼다고 그래요.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입니다.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 어찌 보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를 의지하였어요. 어쩌면 이전부터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모세만을 바라보며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올라가면은 모세가 없어졌다고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일삼는 그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따라가는 이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상인 거 우리도 같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이 사람들마저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억했던 그들을 특별한 누군가를 의지했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 하나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단지 먼저 가냐 늦게 가냐의 문제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죽어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사람은 결단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누군가 그럴 때 뭐 의지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또한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를 막 그렇게 막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미성숙한 믿음이 진정 성장할 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진실로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쩌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우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그 원인은 믿음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예를 들어도 모세가 지팡이로 뚝 치니까 막 그 홍해가 갈라져요. 막 뭐 엄청난 바위를 막 툭 치니까 갑자기 거기서 물이 쏟아져요. 대단한 위인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런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이면 틀림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안에도 많아요. 대단한 교회에 유명하고 대단한 교회에 출석을 하면, 아니면 유명한 성경학자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으면,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저 빼고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성경학자 목회자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이라면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에 간다고 한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다고 한들, 아무리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하고 내가 자주 만난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적인 신학교회를 따르고 그 교회에 참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겠죠.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좋은 멘토를 내 주변에 두는 것이 유익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유익이 있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한때 어느 목사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요. 근데 그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목사 누군가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틀어버린 그 가치관, 그 철학에 따라 같이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같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경제적인 이슈에 같이 참여해요.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자꾸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들을 일삼고 세상적으로 나간 목회자나 성도가 많아요.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목회자가 때때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면, 깨어있다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같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만 따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목회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나아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목회자가 됐건 내 주변에 누군가 멘토가 됐건 내가 이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고 그래서 자주 듣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정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따르고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아니면 그런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더욱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는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선한 영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4절 말씀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가시면 돼요.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사람이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 서 있지만 저도 연약하고 저도 부족해요. 때때로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정형제님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정형제님은요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가끔 권면해 주시고 찔러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라는 사람이라도 그냥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지 뭐 목회자라고 무조건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고, 아무리 신앙 구력이 오래된 사람,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대상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지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 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인멸을 했어요. 이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기록들, 그와 같은 증거를 이걸 없어지게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죽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제가 몇 번 설명했던 적이 있죠. 아담이 이브를 알다. 즉 부부가 이렇게 그런 부부 생활 관계를 해서 경험하여서 알게 된 뜻이 오늘 성경 본문에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오늘 본문 이전에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을 보고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기 24장 26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해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명령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고요. 계속해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것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대대손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수십 번 나와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기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전해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소위 쉐마라고 하는 그 같은 그 구절들이죠.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하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기억되게끔 전하라고 때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수십 번,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라졌어요. 두루마리 같은 가죽의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곳곳에 돌들에도 기록되어 있었고요. 집 문 앞에, 집 기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눈에 보이는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작정하고서 그 기록들을 다 지우고 다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기록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인터넷이란 매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각종 매체에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누구나 쉽게 성경책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뭐 원하면 한글, 영어, 중국어 뭐 전 세계 각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뭐 성경책을 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말씀이 진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에 그 증거 기록이 곳곳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가 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암송도 하고 성경책도 있고 경공서적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덮어놓고 두께가 꽤 두꺼워서 내가 비고자면 깊은 숙면에 빠질 수 있는 책이로다. 가볍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그냥 두꺼운 책.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고 쉽게 대할 수 있어도 이 성경책이 있어도 그냥 덮어놔요. 먼지가 쌓여가요. 우리가 뭐 그저께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놀라운 팩트라는 것을 알아요.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전적으로 내 삶을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고 아무리 많은 인터넷 각종 매체에 포스팅 된다고 해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제거하는 증거인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무슨 책 한 권으로 대하니까 이 대단한 말씀에 엄청난 기록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 눈으로 그냥 보는 것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되면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리스닝하는 게 아니라 히어링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소리 크네 잘 떠드네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수동적이 아니라 늘 능동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계속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거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없고 그저 수동적으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적으로 수동적으로 넘겨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기록들이 그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소홀히 넘겨버립니다. 그냥 우리 아빠가 저기다 돌판에다 찍찍 그어놓은 거 저 동물 뭐 가죽 같은데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저기 한쪽 구석에 밀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에게 예정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세대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누가 무너지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놓은 거야.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세대들에게 예정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죄가 만연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죄 짓는 것이에요. 앞으로 사사기 말씀에서 거듭해서 나올 말씀이에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이들은 그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나간 것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보란듯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 앞에서 보란듯이 죄 짓는 게 뭘까요?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어찌 보면 간음하고 살인교사했던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완전 범죄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리 삶에 죄가 만연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거 완전 범죄.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들이 소위 사랑이라고 포장되고 너무나 많은 죄들이 죄가 아닌 경우로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가 아닌 때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죄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악한 행위는 다 죄라고 범주하는 것들 세상에서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이와 같이 죄가 만연해집니다. 하나님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나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계속 범하고 하나님 가슴을 계속 대못을 때려 박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예정된 결과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히브리어예요. 영어로 하면 Lord, 주. 다른 주를 섬겼다고. 다른 왕을, 다른 주인을 함께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혼합, 배교. 하나님만이 우리 주예요. 때문에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L이 꼭 그 대문자예요. 아니면 LORD가 전체 대문자로 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소문자로 LORD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고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농경사회에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런 바알을 섬기면서 인간적인 어떤 풍요를 축적시켜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물질의 풍요를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살아왔던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끄셨던 이 백성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풍요를 바라보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 거주민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주민들과 함께 이 신을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행을 일삼는 것이에요. 바알은 남성의 그런 신이고 아스다롯은 그 바알의 아내격 되는 여신이에요. 이 신들을 숭배하고 이 거주민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때문에 이 신전에 가면은 그 음행을 일삼는 창남들이 마치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이끄는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신들을 흥분시켜야지만 어떤 그런 농경사회에 불을 이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와 같은 그 음행들을 이들이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이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풍요가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서 정신없이 그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그와 같은 음란한 음행이 남색이 만연한 세상으로 접어드는 과도기예요. 한번 제가 묻기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 무너져가는 것을 방관해야 돼요. 방임해야 돼요. 어떤 대단한 신학교가 어떤 대단한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 대단한 커리어의 어떤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여서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렇게 내 자신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고자 결단하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만연해지고 음란함을 쫓아 무너져가는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다음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완전 무너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뒷짐지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그런 결단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